1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 하나님과의 평안, 이 피스 오브 갓, 하나님의 평안을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만 진정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대답을 꺼려하는 분들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 쉽게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고 실토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갈등, 공포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가 하는 것을 원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죄책과 완벽주의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그 원인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이 죄책, 죄의 책임이라고 하면 과거의 범한 죄로 인해서 양심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어떤 죄는 수많은 세월이 몇십 년이 흘러도 계속 쇠못으로 찌르듯 양심의 고통을 안겨다 주죠. 회개도 수십 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갈등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서로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 대가를 치료해. 이것은 일종의 자학에 가까운 자기 정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책은 몸의 통증과 흡사한 데가 있죠. 주변에는 우리 주위에 불치의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통증을 호소하면 간호사는 진통제를 부여하고 그 통증이 그래도 가라지 않는다면 결국 몰핀 같은 강한 성분의 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곧 잠시 후 또 통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은 잔인하기가 통증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묵상하거나 찬양할 때는 잠시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을 지내다 보면 또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참으로 무서운 고민입니다. 이처럼 잔인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치는 두 번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완벽주의를 생각해 보십시다. 완벽주의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의식이 자신 안에서 노출되고 있는 옛 자아의 수태를 보아주지 못하는 그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거룩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은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후덕한 인간미가 있으면, 온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생각, 행동, 말을 하는 자신을 볼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자주 범하는 사소한 죄를 끊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기 혐오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죠. 바울도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이 같은 자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간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죄책이나 완벽주의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하고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그 영적 예민함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들은 경우에 따라서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용서하다고 떨면서 전혀 고통하는 빛이 안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바람직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각이 없는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익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가장 큰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결코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책과 완벽주의에 대한 반응은 나쁘다라기보다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편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의롭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그의 죄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용서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2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런 말이 참 의미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은 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제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겠소 한다면 여기서 우리 말하는 모든 이라는 것은 조건적이며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은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그 모든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모든 시간을 초월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을 수도 있는 죄,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 포함해서 죄를 모두 용서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는 영원토록 현재 용서로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죄와 작은 죄,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만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